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에다가 간장이나 또 식초, 또 사이다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액체를 떨어뜨려서 리트머스 시험지의 변화를 통해서 산성과 알카리성을 알아봤던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말은요, 굉장히 일반화된 말이 되어서 어떤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또 아니면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요, 사랑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음이 증거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유혹 앞에서 마음을 지키며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악마의 자식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는데 자기가 한 일은 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가인의 육신의 부모가 분명히 아담과 하와이지만 가인이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는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소출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과 그 바친 예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단순히 재물의 종류나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인의 올바르지 않은 평소의 삶 때문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지 않자 얼굴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변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잘못된 마음, 잘못된 욕망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유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인아, 네 마음속에 지금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너로 하여금 죄로 넘어지게 하게끔 제가 문 앞에 서 있는데, 너는 너의 마음의 문을 잘 지켜서 죄가 너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놓고는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냐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단이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죄의 유혹이 올 수는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범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처럼 거짓말로 동생을 불러놓고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놓고도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가인의 마음 속에서 이 시기심과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 가운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15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 말을 좀 읽을 때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사람을 미워했다고 살인자라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너무 어려운 말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우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단어는요,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능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잠깐 미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계속해서 그거를 주장하고 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은 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것이고, 다시 말해서 왜 사랑이 없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요한 공동체는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서 공동체를 나갔어요. 그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는 여러 후유증이 생겼고,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서로와의 탓을 하면서 그들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서 그들의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제를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CBS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특별히 그때 간증에 그 사탄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전원희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마침 제가 지난주 그 마귀를 멸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봤어요. 이 목사님이 연대에서 석사학위로 사탄에 대한 연구를 쭉 하셨는데 굉장히 건전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그래서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증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에요. 알다시피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 정신분열증과 이 귀신 들림에 대한 차이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도 좀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잘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간증에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결론이 너무 마음에 좋았어요. 공감이 됐어요. 그 결론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할 때 귀신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믿습니까? 근데 반대로 어떨 때 그러면 귀신은 역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는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은 자신에게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 어린 감사를 하기보다는 동생과 비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그러놓고는 자기 변명을 거짓말을 하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참 잘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족 관계 안에나 목장이나 교회 안에서
혹시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보다는 불평의 마음이나 또 믿음의 생각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지는 않은지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 앞에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며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얘기하실 때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좀 더 따뜻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두 번째 사랑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기독교의 진리, 믿는 사람들을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죄를 상처가 아니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불쾌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 이상 성경의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법이 되는 무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과 생각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동성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동성애자를 혐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동성애자들이 그 동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 그래서 거짓된 인권을 외치면서 신앙과 종교의 그런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보면서 겉으로는 신학교를 나왔고 또 아버지가 목회사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신앙의 양심과 신념을 가진 후보자를 비웃는 그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됐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 북한의 어떤 위협,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7월 달에 지금 대법원에서 동성애 커플도 부양을 해줘야 된다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절차가 뭐냐면 나중에 국회를 가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냐면 우리 가정의 근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끝없이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은 당연히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신실한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단 한 가지, 이거는 아닌 거죠. 내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난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저랑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한 후배가 양평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후배가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운동을 좀 잘하는 목사님인데 여러 스포츠 클럽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좀 그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분이 있는데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클럽을 활동하는데 너무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 그냥 같이 동호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목사님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실은 요즘 운동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참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더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이기적이고 그런 욕심 많은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속에서,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면 옛 자아가 부인해야지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나의 자존심 아닐까요? 나의 기준이 아닐까요? 나의 옛 자아가 살아있으면 형제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생명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의 옛 자아를 포기하고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나아가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CBS 간증에 나왔던 그 목사님 소개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이 축사 사역,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있었지만 그 사역을 어떻게 발전시켰냐면은, 공동체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점점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전파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요,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했던 카나다나 미국의 선교사님들은 대체로 근본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선교사님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귀신 들림이나 그런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열려지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선교할 때 우리 한국민들은 과거에 그 샤머니적인 종교성이 있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또 새벽 기도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 한국 초기의 성도들도 어떻게 했냐면,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단순히 말로만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구호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전주에 연수를 다녀온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교회는 평신도 리더가 일주일에 2번씩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3시간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회를 인도할 때 목사님이나 사모님 오지도 않아요. 근데 평신도 리더가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참여를 했는데 쭉 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을 하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앞분단 쪽에 있는 쪽에서 좀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일반적인 기도 소리가 아니라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그 기도회를 주관하던 장로님하고 또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실은 그 기도 가운데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자매가. 근데 요란스럽게 막 귀신아 물러가 막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변에 와서 성도들이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바로 손을 못 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그 자매를 한참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또 기도하고, 또 제가 끝나고 봤어요. 유심히 관찰을 했죠. 그 귀신 들림에 나타났던 자매도 편안하게 일어나서 그냥 자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체를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거하면서 연약한 지체를 해서 오래 기도해 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조국교회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이 기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꾸 교회 공동체에 거하지 않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자꾸 말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는 말이 많은 곳이 아니라 함께 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도 느끼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사랑의 노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얘기하는 게 쉽죠.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 카페 가서도 얘기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성도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그 지체만을 위해서 20분, 30분 기도하는 거 실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진실한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느껴요. 그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때에 따라서는 권면도 하고 하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물질의 소유보다 나눔이 큰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물질의 나눔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지체 가운데 어려움을 보고도 궁일한 마음을 갖지 않고 물질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어려운 성도를 도와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은 올바른 도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은 전혀 섬기지 않고 도움만 받으려 해서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움을 베푸는 입장에서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나의 섬김이 돼서 보상을 받으려 하면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성도는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지혜롭게 섬기되 목장 안에서 개인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거래를 하거나 주식 투자와 같은 걸로 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돈에 사람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돈을 가지고 여러 시험을 주는데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을 위하는 척, 당신이 노후를 준비하려면 당신 그거 벌어갖고는 안 되지 않겠냐, 당신 자녀 공부도 시키려면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야 되는데 당신 그 얼굴 갖고 어떻게 어느 세월에 집장만 하고 아이들 키우겠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봐라. 아니 이거 사봐라.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손과 발, 그 다음에 물질의 나눔이 친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언제 찍었냐면 지난 7월쯤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무더울 때였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제2 주차장 제초 작업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봤는데 어벤져스 같은 거예요. 참 그 무더운 날 이렇게 제초 작업하고 오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서 잠깐 스톱하세요.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우리가 편히 이용할 수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고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면 이렇게 손과 발의 섬김이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 기꺼이 내색하지 아니하고 나의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것, 내 귀한 것을 공동체를 향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요 사랑한다고 혀에 발린 말을 이제 그만두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뭐야라고 말합니까? 보여줍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만두고 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혀에 발린 말로 하는 그런 사랑을 이제 그만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사도 요한은 권면합니다. 제가 또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보이죠? 근데 이 아이의 주변에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예, 주사기예요, 주사기. 이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 계속. 이 아이의 이름은 런던이라는 아이인데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 사는 패트리샤 오닐과 킴 멀리 부부의 생후 한 달 된 딸이에요. 근데 이 부부는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임으로 인해서 4년 동안 불임 치료를 했는데 7번의 실패와 3번의 유산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만 달러의 비용을 들였고요. 그리고 1616회에 걸쳐서 불임 주사를 그 연약한 피부에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후가 한 달 됐을 때 그동안 맞았던 주사기 있지 않습니까? 1600개를 가지고 촬영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참 부모의 사랑만큼 진실되고 큰 사랑은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부모니까 저런 아픔을 겪으면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부모의 사랑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적자생존의 논리를 가지고 아메바에서 진화한 인간에게서 이런 사랑이 나왔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모의 사랑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삶 첫 주에 배우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이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게 어렵고 근데 저렇게만 하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는 없고 마치 하나님이 꼭 그렇게 사랑해야지만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사랑해 줄 것 같은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으로 느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사랑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잖아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로 또 배신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 하나 걸치지 않는 수치심을 다 겪으시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내시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제도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데 예수 영접에 모여 오신 분들은 그런 고백들을 해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많은 분이 그거는 좀 자신이 없다고 해요. 어떻게 내가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없다고. 근데 그 믿음을 뭐로 자꾸 생각하냐면 내 행위적인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봉사도 열심히 못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지 못하는데,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까 확신이 안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분이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 안 줬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안 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 안 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한 번 택한 자녀는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1을 무한대로 나누면 뭡니까? 무한대죠. 10을 무한대로 나누면 뭐예요? 무한대예요. 60을 무한대로 나눠도 60은 무한대인 거죠. 이 땅에 60억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랑 비교해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너는 이렇게 안 했으니까 내가 조금은 사랑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실은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하고 상처가 많을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목장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약교회를 왜 회복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는 주일에 연합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뿐만 아니라 소그룹 목장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분명히 밖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는 사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인사가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아주 참 좋은 옷을 입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모습 갖고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주중에 가정에서 모이라는 것이에요. 모이기 위해서 자기 순서가 됐을 때 자기 집을 오픈해야 되고 또한 음식도 준비해야 돼요. 어렵죠. 그러나 그 어려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자라가요. 사랑은 받을 때도 잘하지만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섬길 때 내가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각 가정을 다니면서 진정한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절대 배우려 하지 마시고요, 이론으로 배우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랑이 목장 안에서 경험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장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고 다른 세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장에서 정치하고 다른 세상적인 얘기해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누구 험담하는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기분만 잠깐 내지 오히려 목장 모임 끝나가면 찝찝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괜히 다른 사람 교회 험담이나 하고 돌아가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목장에서 뭘 하냐면 나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건과 일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있었던 나의 생각, 감정들, 나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고 힘들었다, 때로는 이 부분 때문에 난 넘어지는 아픔이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같이 공감 어린 눈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들어주면서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목장에서 기도해 주고, 또 주중에는 새벽 시간에 나와서, 아니면 새벽 시간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비전이나 꿈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써요. 비전과 꿈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사랑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지체들이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루 그를 염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래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사랑의 리트머스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죄의 유혹, 악마의 유혹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며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그런 거칠고 불편한 말을 하고 있는지요? 또 나는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기도는 사랑의 노동입니다. 끝으로 나는 내 물질을 많이 어떻게 소유할 건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나는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삶에 나의 손과 발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오늘 이 3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